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전체인데요.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망 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절입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속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믿음의 관계죠. 흔히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고 좋은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측정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천지의 창조주로,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또 만유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또한 만유의 주권자로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삶에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 가운데에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마치 좋아지고 깊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느끼고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런 풍성한 은혜에 내가 반응해서 보답하고 그렇게 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모습을 보면서 와,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부부 사이에서 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내가 아내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가 잘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를 참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마치 신뢰관계가 참 잘 쌓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도, 아니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어떤 가지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만큼 그 사람이, 상대방이 행동을 하는 것 생각보다 많지가 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봤을 때 서로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 신실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서로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부부라고 하는 언약을 맺고, 그 후에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신실하게 충성하고 신실해야 하고, 그래서 그 신뢰 관계로 부부간의 관계의 척도를 측정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졌다고 측정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 또한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지속적이고 얼마나 일관성 있게 신실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걸로 측정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정말 환경에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나는 그렇게 잘 서 있을 수 있는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신앙의 삶과 여정 속에서 가장 아픈 걸림돌 같은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것 같은데 내 현실 사이에서는 정말 큰 장벽이 느껴질 때 우리는 큰 괴리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생기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신실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이 너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브라함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의 사실 상태는 본질적으로 결핍의 상태, 아이가 없는 상태였고 말씀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죠. 자녀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그런데 15장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불임의 상태라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신적인 형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땅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믿을만 합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날 때 하나님 정말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켓을 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짧은 세월이 아니라 긴 세월을 우리가 보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신실하게 반응해서 순종한다라는 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그 믿음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좀 볼 수 있는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상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장면을, 아브라함이 마치 선지자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계시를 받는 순간이 어느 시점이냐면 앞서서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연합군과 전쟁을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하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소돔 왕의 전리품에 유혹이 있을 때에 혹여나 소돔 왕으로부터 치부하게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시로나기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라는 아브라함의 담대한 신앙 고백, 선언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근원적인 질문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 내면 가운데 있는 불안함, 두려움, 질문은 실제로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분이 내 방패이고 나의 후원자이고 나의 상급 되시는 분이라고 내가 고백했고, 소돔의 그 상급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거부했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 된다라고, 그래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하신 분이시지, 그렇게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그런데 왜 약속은,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대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약속은 이루어지는 내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자손에 대한 내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고 재물을 얻으면 뭐 합니까? 내 인생은 자식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식이 없다라는 허무감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에 질문합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앞으로 삶의 기반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세계관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 있는 관습법에 따라서 신실한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을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내 가문을 내가 든든히 세워가 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플랜 B를 나에게 이렇게 내가 세워놨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일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고 약속을 받고 그에 대한 기도를 하고 기대해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름대로 그와 비슷한 플랜 B를 구성을 해놓습니다. 나만의 엘리에셀이라는 안전장치와 지름길을 구성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지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당한 대안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도 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고민하게 되고 현실적인 대안을 나 혼자 발버둥 치면서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아브라함을, 나름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액션을 취하시는데, 하나는 원래 하던 것처럼 그냥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그냥 주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야 라고 구체화시켜서 주십니다. 엘리에셀 아니야. 하나님이 그리고 시각적인 방법으로 하나를 보여주시죠. 저기 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네 자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다. 예전에 모래를 보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저는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말씀, 약속 똑같이 약속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게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랜 동안 말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짠 하고 말씀하시면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논증이나 증거를 제시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별들이 내가 낳는다는 보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다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에게 임하는 그 계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일상 속에서 존재하던 그 하늘의 별들, 그에게 원래는 평상시에 떠다녔던 의미가 없는 별들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의미 있는 별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천재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일상 속에 흔히 거하고 있는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말씀하셔서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도구를 하늘의 별들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귀해서 그것을 믿습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거야 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가운데 내 삶을 그래서 맡겨드려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인의 태도가 사실 믿음인 것이죠. 단순히 감정이 끌어오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삶을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정말 믿어보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고 강력한 의지를 사실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그래요, 한번 믿고 가보죠, 이렇게 표명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름 실수가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에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존재하고 여겼던 아브라함이 따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는 16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몸에서 날 자, 너의 씨로 말미암을 자라고 하시니까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씨를 가지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그래, 내 몸에서 날 씨라고 하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 믿는다는 게 머리에 관념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한번 살아보자 라고 애써 보는 겁니다. 결단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대치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봐 보겠다라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기준에 잘 맞는다, 도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행위의 모습이 그 기준 안에 올바른 행동으로 행위나 지위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그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올바른 기준이고 올바른 태도의 모습이었고 방식이었고 그가 그렇게 살아가려는 애티튜드를 보여준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으며 라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사실 처음부터 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사실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약속의 땅, 보여줄 땅을 믿음으로 가던 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그 믿음대로 실제로 행동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저자가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을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자가 이곳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속적인 신뢰. 한 번 딱 땅을 떠날 때만 보여주는 그 행위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서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짧은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긴 호흡으로 지나가서 사실은 답답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나름 신뢰하면서 지내오고 앞으로도 이어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 똑같은 말씀 또 주시니 그렇게 똑같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그가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선 사도 야고보의 말씀이나 바울의 이야기가 하나로 읽혀지지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야기만 창세기에 있는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나를 덧붙이죠? 벗이 되었다, 벗으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친구 관계인 것이죠. 서로를 향하여 가지는 기대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 관계라고 하나요? 그런 친구 관계는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동행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서로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듣는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에 벗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믿고 지속적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그 모습이 벗과 같은 것이죠. 의로 여기셨다,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말씀에 내 삶을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씀에 맡겨드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지는 기대 그 이상으로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클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기대치보다도 하나님이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이야기하시고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자손에 대한 이야기에서 넘어가서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거는 자손에 대한 약속보다 더 어려운 약속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손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그 생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땅에 대한 것은 4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으로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그 말씀이 13절과 16절에서 출애굽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놓고 그가 질문합니다. 8절에서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약속에 대한 질문 가운데에서 더 이상 이제 약속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해서 준비시키도록 합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그 암염소, 순양, 그리고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동물들을 쪼개 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새는 쪼개지 않고. 이렇게 쪼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관습법이 있는데요, 마리의 문헌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간에 종주국과 종신 사이에서 봉신 사이에서 계약을 맺을 때 재물에 쪼개져 있는 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계약을, 이 언약을 어기면 그의 생명 역시 이 쪼개진 짐승처럼 갈기 찢겨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서로 선언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양쪽이 서로 선언하며 한쪽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내가 이제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계약을 맺으면서 그런 선언을 하지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유다가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주어야 하는 희년법을 그들의 탐욕 때문에 지키지 않고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인 예레미야 3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언약을 맺었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즉 자유를 선언하지 않은 그 대가로 너희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고대 근동 관습에 익숙한 사람이기에 자신에게 명령해서 동물을 쪼개놓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려고, 계약을 맺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룩하게 그 장소를 지키기 위해 주변의 솔개들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상호 간의 생명을 담보로 맺는 것임을 그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해가 지고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들고 나서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큰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임하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 출애굽에 대해서, 구원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거다, 약속의 그 땅을 얻는 그 모습이 한참 뒤에 이루어질 것을 언급하시죠. 그러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보증하시는, 확증하시는 언약식을, 계약식을,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아브라함은
자고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진행해 버리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그냥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행에 있어서, 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나는 아무런 생명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언약식은 잘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잘 믿기로 마음도 잘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사실 믿기로 약속도 붙잡았으니까.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잠들게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불만 왔다 갔다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의 길, 죽음의 책임이 있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의 불꽃만이 왔다 갔다 하시며 얘기하는,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연약해서 나랑 맺는 계약, 너가 믿겠다고 했던 그 신실함에 대한 거 너는 다 약속 못 지킬 것 같거든. 네 후손들도 나를 배반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말고 있어. 너가 설령 언약을 버리고 파괴한다 하더라도 그 쪼개짐에 대한 저주는, 죽음의 형벌은 내가 받을 것이고, 내가 죽어서라도 너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에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지키고 이루실 거니까 너는 그냥 믿고 지금처럼 신실하게, 최대한 신실하게 따라오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유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언약, 계약이라는 단어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피를 뿌린 그 장면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장면을 배경으로 가져옵니다. 17절에서 철저하게 구약의 계약이 피의 계약이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냐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계약은 죽은 시체들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라는 이 말씀도 계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계약자의 죽음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언약을 맺을 때에 쪼개진 제물의 죽음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죽음의 그 모습은 곧 계약을 맺는 당사자의 상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피 흘림과 죽음의 어떤 준비와 비준 없이는 어떠한 언약도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이 맺어지려면 죽음이 눈앞에 보여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의 자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파괴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이 쫑해진 송아지처럼 저주를 받아서 찢겨 죽어져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죠.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약자이고 대속의 그 동물의 쪼개진 고기가 되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짙은 어둠과 공포와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고 감당하시고, 옛 언약의 파괴로 인하여서 떨어져야 하는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자신의 몸으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월절 마지막 밤에 잔을 가시면서 잔을 들고 친히 선포하실 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내가 관계를 지속하고 맺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게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쪼개놓은 그 몸과 쏟은 그 피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고기 사이를 통과하시며 스스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시는 내가 찢기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떠한 모습의 완전함보다도 나를 대신하여 저주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언약식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면서 반드시 약속은 이루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속을 제대로 한번 믿고 몸을 던져보자. 인생을 걸어보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삶을 올려서 삶을 구축하고 그래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보는 그 신뢰관계가 하나님과 구축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계획이 더 크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단시간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의 인내 과정 가운데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날의 내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시간이 너무나도 가속화되어서 효율성을 따지고 생산성을 가장 큰 가치와 신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조급함 가운데에서 아주 짧고 강렬하고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을 원합니다. 바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바로 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더라도 1시간짜리 30분짜리보다 15초짜리가 더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뭐가 사라지냐면 인내의 미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건강하지 못한 작용을 하곤 합니다. 즉각적인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하나님, 그런 신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급한 마음, 인내할 수 없는 모습은 몇십 년에 걸쳐서 한 번 말씀하시고 몇십 년에 걸쳐서 이루시지 않다가 한 번 말씀하셔서 근데도 또 기다려야 하는 이런 믿음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도록 하고 그분의 친구가 되고 벗이 되는 그 길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인내하도록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의 그 즉각적인 방식은, 내가 만들어내는 방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기독교 영성을 지극히 개인화시키고 상업화시키고 조작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언급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시잖아요. 일상 가운데에서 그는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면 참 좋았겠지만 그때 하셨던 말씀, 그때 하셨던 말씀 이렇게 떠올리고 떠올렸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기억했을 겁니다. 아주 긴 호흡의 신앙생활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분의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긴 호흡을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보시죠. 길게 보시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로바로 보상과 응답되는 성취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늦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를 쌓는 일에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반복 가운데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과의 관계를 쌓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뜻과 내 기대로 만드는 엘리에셀은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내 기대, 내 방식은 좀 버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스페이스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긴 시간 인내하고 호흡하는 게 힘들겠지만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죠. 교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 내 기대를 이루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주어진 역할에 신실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신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